먼저 여러분들에게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이 방송 장비가 지금 업그레이드 있는 관계로 인하여 지금 이제 녹화되고 있는 이 어떤 화질이라든가 음질이라든가 아직까지는 지금 셋업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임시로 지금 하고 있는 거라 좀 소리가 좀 제대로 안 들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이렇게 잘 들리지만 이제 방송으로 인터넷을 통해서 이렇게 들으시는 분들은 좀 화질이 떨어지고 음성이 이상하게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 점 여러분들이 좀 잘 이해해 주시고 들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사야서 19장부터 22장까지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사야서의 흐름을 좀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이제 심판을 경고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심판을 경고하시는 것이 아니라 앞에 보니까 뭐 바벨론, 그리고 다메섹, 모압, 그리고 구스, 애굽, 뒤에 가면은 또 다른 민족들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심판을 경고하시는 것을 이제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눈에 띄는 것이 제가 좀 마음에 눈에 딱 띄었던 것이 뭐냐면 20장의 말씀인데요. 20장의 말씀을 보면은 그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금 이제 심판을 경고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왜 심판을 경고하시게 되냐면 상황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에 아수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 북동쪽이겠죠. 그쪽에서 이제 아주 강성하게 세력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제 수요일 날 말씀 속으로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그 이스라엘의 위치가 어떤 위치냐? 그 지역 중동 그 지역을 이스라엘 근처를 비옥한 초생딸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죠, 위쪽에.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이집트 문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결고리가 이렇게 되는데 그게 초승달 모양으로 이어진다고 그래서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위치는 어떤 위치냐면 그 양대 문명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쪽 한쪽 문명이 더욱더 강성해지면은 이 사람들이 세력을 어디로 확장하느냐? 위쪽으로 올라가려고 하고 위쪽은 상대적으로 또 아래쪽으로 내려오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수르라는 쪽이 위쪽에 있기 때문에 세력이 강하다 보니까 아래쪽으로 내려오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애굽이나 그 밑에가 또 구스라는 데 요즘에 이제 에티오피아 이쪽 지역을 이제 구스라고 하는데 이쪽에서는 어떻게 되느냐면 위쪽에서 내려오는 걸 경계를 하겠죠. 자, 그러면은 항상 이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지역은 어느 쪽에 이제 서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그때 이제 이 상황 가운데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느냐? 아수르가 세력이 강해지다 보니까 애굽이나 구스를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은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심판을 이제 보여주시는데 오늘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20장 2절과 3절을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자, 이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사람들에게 심판을 경고하시는데 보통 어떤 식으로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심판을 보여주시느냐, 예고하시느냐, 말씀을 통해서 했어요. 그렇잖아요. 너희들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말씀을 선포하게 했는데 이번에는 좀 다릅니다. 어떻게 합니까? 옷을 벌거벗게 하고 맨발로 다니게 합니다. 그것도 몇 년 동안요? 3년 동안. 보통 이제 사람들에게 말로 하는데 이번에는 행위예술인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행위로서 몸으로 직접 보여주면서 이런 이제 심판을 경고하시는데 몸을 다 벗고 맨발 벗고 다닌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비정상적인 행동이죠. 당시의 문화로 본다면 요즘 문화도 마찬가지. 누가 벌거벗고 다닌다고 하면 그게 정상적으로 보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 너희들이 앞으로 지금 계속해서 너희들이 지금 의지하려고 하는 애굽과 구스가 어떻게 될 것인가? 결국은 이런 모양으로 사람들이 벌거벗겨져서 아수르에게 끌려가게 될 것이다. 이거를 몸으로 직접 보여주는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요? 말로 해서는 사람들이 듣질 않아요. 그 정도로 마음이 강팍해져 있는 겁니다. 눈이 다치고 귀가 다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눈으로 보여주는, 얼마나 자극적이에요. 사람이 완전히 벗고 다니는 거예요. 그 위대한 선지자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본 거죠. 이제 그렇게까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을 이제 볼 때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했던 이사야의 마음은 어땠을까? 이사야도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사람들 앞에서 벌거벗고 3년을 다닙니다. 이게 보통 이런 것들을 할 때 이게 참, 저는 이제 목회자로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될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도 어떠세요? 막 다 벌거벗고 다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까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구나, 순종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코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순종해야 되는 게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순종이라는 게 뭘까를 좀 묵상해 봤습니다. 순종이라는 게 무엇일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렇게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결국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가장 먼저 어떤 것을 이 퍼포먼스 보여주는 것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는요, 잘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들어야만, 제대로 들을 수 있어야만 그것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은 순종이라고 할 때 어떤 행하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하는데,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순종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의 어떤 지금 말씀을 하시는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잘 귀 기울이시고 묵상하는 가운데에 여러분들이 그 뜻을 헤아리시고, 지금 이 시간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게 무엇인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헤아리시고 그것을 실천하면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순종할 수 있었던 특별한 이유가 뭘까라는 걸 또 한번 묵상해 봤는데요. 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옷을 벗고 다니면서까지 그 하나님의 뜻을 세상 가운데에 보여주는 순종을 보여줬을까? 그러다가 제가 눈에 들어왔던 말씀이 바로 19장 22절의 말씀입니다. 19장 22절 말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갈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 주시리라. 애굽에 대한 심판을 19장 앞에서 쭉 한 다음에 그 다음에요, 다시 하는 말씀이 뭐예요? 애굽을 고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 애굽을 치유하실 것이라는 그 말씀을 해주시는 걸 보게 됩니다. 애굽은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어떤 그러한 나라입니다. 그러한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그들을 고쳐주실 그 하나님의 귀한 마음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애굽으로 상징되는 것 무엇입니까? 이 땅 가운데에 정말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안으시고 품어주시겠다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에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알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혼들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 나에게 정말 수치스러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순종하면서 행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면 순종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나를 통해서 이 땅을 조금이나마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 그 사랑, 그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정말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이 무엇인지 오늘 또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그런 복되고 귀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